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껏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전혜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 있게 하시고, 도전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말씀 시간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나아계 주님 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김학식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 끝까지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감사하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할린 통해서, 또 우리 한국 통해서, 또 대전교회 대전의 한밭교회 또 집회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돌아오시는 여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능력을 던지게 부족하옵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에 세임 부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주시옵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증거하는 눈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기본치 않도록 굴빈치 않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나에게 주의 많은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김학식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아버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 전하신 우리 전혜서 목사님 힘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응답받기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 우리 안에도 구체적으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에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성령님만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이름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답답하고 불편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어루만지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져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주님의 의가 충만히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사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더러운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물로 감사하며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도 길 대신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심어 주시옵시고 또한 외로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벗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살린 TD와 로블리키 은혜교회 헌당 예배, 또한 탈북민을 위한 은혜동산 말씀 축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선 한밭제일교회에서 붕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불편하신 몸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며 마지막 여생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강철 목사님,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모든 사역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역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입니다. 많은 단기 선교와 EM과 교육부에서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회 전혜석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은혜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전혜승 목사님이십니다. 뭐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전혜승 목사님은 지금 현재 그룹2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 이렇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선교지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팔을 올려드린 그런 중보기도 사역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귀한 3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식사를 안 하셔서 힘이 좀 없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주 멋있게 만드셨군요. 한번.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답을 해줘야 되겠죠. 당신은 더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휴가를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지금 어깨, 허리, 온몸이 그냥 아주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기도원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왔겠어요? 에? 기도요?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뭐 하고 왔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해보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 설교자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한 주 동안에 기도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받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 못 받고 가는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도원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3부 예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할린 TD를 다녀오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올라와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벌써 오실 때가 아닌데 근데 집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갑자기 TD 마치고 오시게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치유하셔서 기도원에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또 올라오셔서 이 사할린 TD를 하시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라오셨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아무래도 그게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약을 조제받고 바르는 약, 먹는 약 그게 조금 심하게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습도도 많은데 그 물집이 터졌으니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청년부 25살 된 청년부의 한 사람이 아버지가 폐암 4기로 진단이 갑자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몇 년 전에 암으로 소천하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거운 짐
누구나 다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짐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짐도 있고 또 우리가 그를 조상 쪽부터 넘겨받는 그러한 그 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또 한 번 이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시편 68편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커다란 짐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그 짐 가운데에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시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인생에 승리했던 그러한 그 경험들, 그래서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윗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짐을 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약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소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빈곤하고 소외당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입니다. 가장 약자들을 대표해서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그런 약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는 사실 약자로 살고 있잖아요. 약자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민 와서 내가 한국에서 가졌던,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뭐 그런 많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민 생활에 발걸음을 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미국 내에서 우리는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약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과일의 열매를 딸 때 좀씩 남겨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거 그거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원하신다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에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원래 독일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영국으로 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이 조지 뮬러를 부르십니다. 그는 순종하고 영국에 가서 그 고아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시편 68편 5절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의 고아들을 위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많은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설교문을 보내고 교회를 돕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조지 뮬러가 붙들었던 것은 단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는 그 고아원을 할 때마다 어려운 위기가 너무나 많았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어요. 교회 돕는, 공식적인 돕는 교회도 없고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조지 뮬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고아들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이 조지 뮬러는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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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거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책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은 고독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독한 자라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사는 사람. 그런데 가속을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금된 자, 이런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 학대 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수금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약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세요. 약자의 편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약자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의 차례에 대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실 때에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글에 쓰여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약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딱 그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광야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7절로 18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보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옆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 계셔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길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광야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장서서 광야 40년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는데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장 30절 같이 읽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의 모든 길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자, 하나님이 이 광야의 모든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왜냐?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들이 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앞장서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정말 도저히 하루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덥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팔로 안음같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광야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길을 때로는 막아주시고 또 그걸 내가 경험했다,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규례, 명령, 법도, 율법,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이 새로운 세대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그 자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요? 그 우상 숭배요, 사람들이요 쉽게 따라갑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배우고 듣고 지키며 너희들 3대에 걸쳐서,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록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능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영혼을 소성케 해준다 그래요. 영혼을 소성케. 우리의 영혼이 눌릴 때, 우리의 영혼이 답답할 때, 우리가 정말 영혼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것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읽으시죠? 예. 대답이 3분의 1만 나오네요. 나머지 3분의 2도 열심히 바이블 타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2층에 있는 분도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2층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예, 모두 다 손 들으시는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삶의 모든 지혜, 관계의 모든 지혜, 이런 그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기쁠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늘 듣는 소식이 뭡니까? 슬픈 소식이에요. 힘든 소식이에요. 어려운 소식이에요. 답답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식들, 정말 뉴스를 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소식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뉴스에 너무 치중해서 그거 들어봤자 마음이 그냥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영적인 눈이겠죠. 물론 실제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육신적인 눈도 밝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는 안 와서 아직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압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가장 귀중한 보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와 내 아들들과 적어도 내 손자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은 주님을 위한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4살짜리 아이가 막 자기가 성경 암송하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은혜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무슨 뜻을 알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만. 예. 그러면서 막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외웠을 때에 그 아이는 일생 동안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암송한 성경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쉽게 치우쳐서 가나안 땅에 온갖 죄악으로 빠졌던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속히 치우쳤는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그들이 그대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합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이 가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보게 됩니다. 또 필요를 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광야는 어떤 곳인가? 거칠은 곳이에요. 물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정말 한국에서부터 성지순례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그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저희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끝 에일랏이라는 국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집트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국경지대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을 갔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국경 지나가면 택시가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시내산을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은 신분이 안 돼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4명이 그리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참요, 무식한 게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무식한 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냥 용감해요. 그냥 뭐. 그래서 이제 택시가 있나 찾아봤는데 택시가 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시내산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죠. 너무 위험해서 IS가 거의 진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15인승 밴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 차가 시내산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차 시내산을 가냐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왕복 얼마 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를 타면서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요,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9월 달에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운 절기가 9월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운지 그 남쪽으로 가서 홍해가 있어도 그 더위는, 왜냐하면 마이너스 200m 있습니다, 이 홍해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있다라는 말을 믿고, 원래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남이 얘기하면은 그냥 믿어요. 그게 좀 우리에게 흠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안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사람이 다 탈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7명이 타고 이제 시내산을 갔습니다. 근데 모든 창문은 다 열어놓고 이제 광야를 저희가 가는 거죠. 홍해를 끼고 가다가 이제 광야로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길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쯤 달렸는데 너무 더워서 땀은 막 차 안에서 줄줄 흐르고, 그래서 에어컨 좀 이제 틀어주시죠. 그랬더니 운전기사와 조수가 싹 우리를 보면서 이 차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리려면 내리십시오. 아니, 거기서 내리면 우린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벌써 30분을 차를 타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다는 그 차를 타고 저희가 시내산까지 몇 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가도 광야,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이 길을 걸어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 같으면요, 사흘이 아니라 반나절만 걸어도 불평불만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그런 거친 길, 그런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더운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또 밤에는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저희가 시내산에 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막 벌벌 담요를 몇 장을 막 렌트해가지고 또 담요를 렌트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장당 1불씩 99년도에. 그래서 막 서너 장을 껴서 막 둘러쓰고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추위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저는 그때 그 광야를 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생각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불 기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역할을 해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히터를 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상에 살면서 염려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은 의식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눌려서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들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은 담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 그것을 날마다 담당해 주신다.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모세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데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잡족들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그러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런 거 정말 시시한데 그 광야에서 우리 이런 거 애굽에서는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 뭐냐, 광야에 나와서 항상
만나만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막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전염병처럼 급히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서 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이들이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까? 모세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이 백성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십니다. 야, 걱정 마라. 내가 이들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냄새가 나서 아주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한 달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두 손 들고, 예,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메추라기를요, 바람을 부르셔서 그 진 사면에, 광야 사면에 1개월 동안 아주 그냥 먹고도 싫어서 코에서 냄새가 나서 아주 넘칠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했던 사람들은 고기가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짐이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왕, 전쟁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다윗에게도 무거운 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참회 시가 7개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 나를 사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죄의 짐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죄의 짐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는 끝까지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런 모든 삶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것들을, 희노애락을 다 채울하신 분이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동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은 유대인촌과 아랍인촌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또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대장장이의 아들로 그가 30세까지 우리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30세까지 공생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슬픔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아주 지친 상태가 수고하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더 지쳐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가? 물론 생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죠. 또 이 종교적인 의무, 규칙 이런 것들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정말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그러한 율법의 짐을 져줬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거기에 참된 안식, 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참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우리 한번 몇 사람만 볼까요? 삭개오, 그런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냐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고민이 뭡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리장으로 명예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저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을 빨아서 정말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놈, 자기만 호유하는 놈, 이런 항상 그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공고하죠. 그런 그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정말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고통을 보는 그 어머니, 그 딸의 고통을 보는, 정말 어디에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그 딸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어머니는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우리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피를 쏟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12해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떤 의원도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런 문둥병과 같이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좀 더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늘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사는데 늘 소리를 지르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동물만도 못하게 인간이 그렇게 귀신에게 잡혔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사람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요. 그 당시 회당장이면 상당히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 딸 하나가 있는데 12살 먹었는데 그 딸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오늘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삭개오, 정말 여리고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일부러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약 1000m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요 1000m의 가파른 산, 가파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자고 세리장이지만 정말 죄인 취급을 받고 그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 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 팔아서 다 나눠주고요,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주고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두로 지방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개처럼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생각하면은 개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게 문제죠. 왜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 시로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찬송을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조용히 와서 사람들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의 뒷자리에 가서 옷을 만졌을 때에 혈루 근원이 그 즉시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회복됐어요. 그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 우리 주님이요 그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요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어요. 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다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는데 그거를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얼마의 사람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때문에 빨리 예수님 떠나도록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의 주님이 갔지만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그 주님이 가셨지만 그들은 그 돈 2000마리의 돼지값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가서 전파하라,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집에 직접 가셨어요.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에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 이것은 맡기고 이것은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주님을 보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24절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환영합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오늘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이 찬양 속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힘있게 찬양을 하는가. 저는 정말요 우리 지휘자가 마음에 들어요. 전 노력에 있을 때, 또 우리 멜로디랜드에 있을 때
우리 지휘자가요, 그날 그 찬양하는 거 들으면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내 마음을 읽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에 내 마음을 어떻게 읽었나 봐요. 나 제목밖에 준 거 아마 제목이나 전달 받았을 텐데 내용은요 어제 줬거든요. 제가 그것도 지휘자에게 준 게 아니라 미디어국에요 어제 완성돼 갖고요 어제 줬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것이 올지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 생명의 근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에서 나는 아무 짐도 없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나 평안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수고뿐인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모세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짐을 우리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삭개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일 수도 있어요. 혈루증에 앓던 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 귀신 들린 자, 회당장 야이로, 우리는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내가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그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역히 하시는 은혜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광야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갑자기 아버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업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저들에게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화목되게 하시며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앞장서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맡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전하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의 물질을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넘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오병이어로, 또 성전 기둥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취정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 제목을 일일이 적음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한 시간 내에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세우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축복받아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귀한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로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와 늘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약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힘들 때 우리 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환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적으로 아버지 또 물질적으로 아버지 관계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모든 막혔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